오므리 왕이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필 비였을까요?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바알이 가짜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라버린 땅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갖 횡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지금 아합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자 이세벨이 세운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가뭄이 절대 들지 않는 땅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이슬도 많이 맺혀서 항상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이 한순간에 메말라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알 신전이 있는 사마리아를 바짝 말리셔서 너희가 믿는 바알은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오바댜는 악한 아합 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4절을 보면 오바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살려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뭄이 심해지니까 아합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바댜야, 전국을 뒤져서 왕궁에 있는 말과 노새가 먹을 풀을 찾아와라. 오바댜는 그 명령을 받고 길을 나서다가 엘리야를 마주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멀리서도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7절,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오바댜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아합 왕이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를 잡겠다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나라의 왕들이 엘리야를 못 봤다고 하면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냥 물어본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엘리야가 나오게 되면 외교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법적 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목숨 걸고 엘리야를 찾는데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사지로 몰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2번째, 이 왕을 데리러 간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선지자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실제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출귀몰한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3년 반 동안 온 나라를 뒤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옮기고 숨겨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오바댜가 왕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져버린다면 거짓말했다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무리한 부탁으로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오바댜는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합니다. 17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게 엘리야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그가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빠뜨렸기 때문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 집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를 말합니다.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아들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와 절기를 바꿨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국교를 바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질책합니다. 18절, 아합과 오므리 당신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과 아버지 오므리가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소집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해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합치면 8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들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 살고 있는데 우상의 선지자들은 이세벨과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들과 맞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심하였다라는 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덮쳤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면서 아합이 바알을 위해 세운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다산과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비를 내려준다는 신의 근원지에서 가장 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당장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네 미래가 보장된다. 이것만 있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돈이, 성공이,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줄 구원자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결말을 보십시오.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을 가장 열심히 섬기던 사마리아가 가장 메말랐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줄 거라 믿었는데 그 자리에 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당장 내 목을 축여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말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상숭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기근은 땅의 기근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땅이 메마르고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진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당장 우상의 신전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아합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말과 노새를 먹일
풀을 걱정합니다. 풀 몇 줌 찾는다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말과 노새 몇 마리 살린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건 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풀을 찾으러 다닙니다. 돈 한 푼 더 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목마름이 해결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 인생을 지독한 기근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마른 땅에서 풀 몇 줌 찾는다고 인생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 무엇일까요? 오바댜는 아합 왕의 명령 때문에 풀을 찾으러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오바댜는 풀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풀은 언젠가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실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네 힘으로 풀을 찾으러 나가라. 그게 아합이 살았던 방식, 우상 숭배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을 찾는 가여운 오바댜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평생 풀을 쫓아다니며 살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상을 붙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오늘 이 아침 풀을 찾던 인생이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합처럼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풀을 찾는다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풀만 바라보는 인생은 평생 메마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마른 땅에 풀 몇 줌 줍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